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과 7절에 있는 여호와께 힘을 얻는다 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힘을 얻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반역을 했습니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와 함께 했던 다른 그 가족들, 자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 고라의 자손만은 좀 독특해요. 그 고라를 따르는 자식들도 있을 텐데, 그들은 이 고라의 이런 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만 죽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동조한 사람들은 그 자손도 같이 동조해서 자손까지 다 죽었는데, 이 고라의 자손은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고라의 자손은 남게 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아버지의 반역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어떤 그 견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성전 가까이서 그들을 축복하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고라의 자손의 이 시가 이 시편 150편 중에 한 11편 정도가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 깃딧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실 알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하지만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남아있질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음악의 곡조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높낮이라든가 어떤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찬양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12절인데, 이 12절이 세 개의 연, 이게 이제 시니까요, 세 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주의 장막을 향한 갈망한 사모함이 노래되어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모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은택에 대한 확신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장막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간구와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이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군, 체바오트란 뜻인데, 이 체바오트라고 하는 것은 꼭 군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무리들, 백성들, 나라들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아우르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여호와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장막,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장막이라는 말은 미시칸이란 말인데, 이제 거주지를 말합니다. 성전에 거하듯이 이제 거주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소에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 자체가 아름답겠습니까? 장막에 계신 주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 또 이제 여호와의 궁정, 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제단, 이렇게 여러 번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그것은 그 건물이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 여러분이 이 예배 처소가 아름답고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 뜰을 밟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 그리 사랑스럽다. 여기 이제 감탄사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이에디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치 이제 물을 끓일 때 하는 그런 용어예요. 물을 펄펄펄 끓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감정들이, 격정들이 막 끓어오르는 거 있죠. 특별히 연인 사이에 서로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그런 간절하고 애절하고 열정적인 거, 그 단어가 여기 지금 쓰이고 있어요. 사랑스럽다. 그냥 마치 무슨 그 좋은 그림을 감상하듯이 참 사랑스럽다, 참 좋다, 참 멋지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거기 그것에 대한 막 열망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사무친 거야. 지금처럼 막 비대면으로 교회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예배 처소로 가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솟구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예배 처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그 얼굴 보기를 이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아마 주님이 기절할 정도로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비록 새벽이지만 정말 이 시인이,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끓어오르는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아니 꿈속에서라도 주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열망이 여러분을 휘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2절 말씀도 1절 말씀을 이어서 받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갈망한지요. 상사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성전뜰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쫓기는 신세인지 도피하는 신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핍박과 고난 속에 성전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멀리 포로 생활할 수도 있고요. 멀리 이주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얼마나 주님의 그 성전과 주님 뵙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지 내 몸이 쇠약해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상사병에 걸리면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 아픔도 표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과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렇다고 여러분 병들지는 마세요. 병들지는 마시되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은 크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못 가서 못 만나서 이런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찾고 부르짖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주님을 찾아서 안타까워 쇠약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 저 멀리 머나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나의 호흡을
함께 호흡하며 나의 숨소리도 들으시고 나의 애통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 내 혼과 정신과 내 육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다는 뜻이 진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동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 몸소리가 치듯이 진동하듯이 주님을 향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말이에요. 또 영어로는 cry out이라고, cry out, 이제 어떤 단어에 out이 붙으면 밖으로 표출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 어떤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밖으로 토해내는 거, cry out, 울부짖는 거, 부르짖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환경,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받고 싶고 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뵙고 싶은 그 열망과 그 열정, 그걸로 말미암아 그 답답한 심령, 그 아픈 심령을 주님께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표현이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체바오트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여호와, 왜 이렇게 여러 단어를 나눠서 얘기합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성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무치는 갈망으로 주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의 제단, 위에서는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주의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하찮은 참새나 제비도 성전에 마음대로 가서 자기 보금자리를 깃들 수가 있구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니 말이죠. 이게 4절이죠. 주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 또 주님의 궁전, 주님의 제단, 주님의 집,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쉐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편 제1편 첫 단어가 뭐냐면 아쉐레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참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금은보화가, 어떤 건강이,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주님이 없는, 주님이 안 계시는 그 삶은 여러분 빈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빈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유로 아무리 부자가 많은 풍년을 얻어서 소출을 많이 거둬도 그날 밤 그 영혼을 취한다고 하면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함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하게 들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평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본향이고 또 삶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어제도 할렐루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로부터 이제 7절 말씀이죠. 주의 힘을 얻고 주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이제 복이 있다 이 말이 또 아쉐레 주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누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사소통, 서로 마음과 생각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한쪽 주장만 계속 얘기하고 또 이쪽은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서로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리는, 사실 정치라는 것은 타협점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대화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타협은 없이 반목만 있다면 참 어려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지 한쪽이 막히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애원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소망해도 막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죠. 여기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 마음껏 뻥 터져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는 그런 교제와 소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사람을 의존해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체바오트 야훼 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 눈물 골짜기라는 이 한 단어로 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우면요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그럴까요? 이 긴 터널과 같이 이 긴 골짜기를 지나도록 이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게 되는 이 고통.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다가 아니에요. 이 고통이 이제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샘을 이루고 이 샘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비가 되어 내리는데 이른 비가 되어 복으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이 애절한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눈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눈물이 될 때 여러분, 그 눈물이 여러분을 치료하게 되고 여러분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른 비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을비예요. 가을비. 늦은 비는 봄비고, 자, 이른 비, 가을에 뭔가를 추수하죠. 그 추수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가 이른 비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 저도 참 눈물을 헤아릴 수 없이 정말
많이 흘리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1년 12달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 싶을 정도,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막 쏟아지니까요. 내가 뭐 울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떨어져 있는 내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또 내 자신을 생각하면 비통의 눈물이 납니다. 또 내가 정말 성도들을 잘 돌보지 못한 걸 생각하면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 납니다.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쏟는 그런 격정들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지 몰라요. 눈을 떠도 눈물이 나고,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나고, 무언가를 먹어도 눈물이 나고, 차를 타면서 운전을 해도 눈물이 나는 그 때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물이 복받쳐요.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5절에서도 말씀했는데 지금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됩니다. 이제 원문의 표현을 하면 힘으로부터 힘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영어로 하면 from to라는 말이 있죠.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나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힘이 이제 하나의 기초가 되고 마중물이 돼서 또 다른 주님의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믿으면 더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 마음과 이 어떤 진행, 이 방향, 이 어떤 깊이, 이 과정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래전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래전은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절 그런 게 없어. 메말라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점점 더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으로 주님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적이고 소망적으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욕심에 의한 더가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더가 아니에요.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한 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주님 더 주세요. 더 채우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이런 주님을 향한 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로 12절 마지막 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주십시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죠. 이 야곱은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두 때를 이루도록 큰 거부가 되게 하셨고 또 12명의 정말 자식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아마 이 시인이 자기의 형편도 막대기 하나 짚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이 척박하고 황폐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일으키신 하나님, 야곱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마 이 시인은 자기에 대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왕을 향한 기도 같아요.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님, 이 왕을 지켜주세요. 주의 종을 지켜주세요.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세요. 이런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낫다 하는 것은 좋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 좋다는 토브가 아니라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궁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에 있을 때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문지기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갈망되고 소원하는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더 그곳에 사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무슨 하루 첫날 이렇게 그런 날짜로 따져서가 아니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날은 작은 날 적은 날일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평생 사는 그 날과 바꾼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 사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토부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체데크,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그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려고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주시되 아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쉐레, 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친히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더 이 시인보다 더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열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인을 사랑하는 어떤 그 연애의 감정 속에 어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또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그 마음, 그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고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깊이와 이런 주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께 힘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처럼 우리를 비추셔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죄의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빛이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의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가고 빛이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시는 평강과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 기적의 우리 모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또 많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나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우리 지도자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어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에 부흥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열방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